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이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지금 나의 상황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가? 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왜 저분께 저러한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저에게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40시간의 긴 진통을 하고 제왕절개를 하여 아이를 만났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뭐 큰 문제나 엄청난 아프게 태어나서 뭐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폐에 물이 조금 차 있던 것이 있어서 호흡이 빨라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빨리 전원을 하여서 집중 치료를 하면 금방 낫기 때문에 전원을 좀 권유를 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일주일 만에 아주 건강하게 저희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싸서 탈입니다. 장군같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마음은 저희 부부 다 마음이 어려웠죠. 아내는 진통도 막 40시간씩이나 하고 또 제왕절개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데 아기가 바로 중환자실에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이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0시간이나 힘을 줘놓고 자기가 힘을 잘 못 줘서 아이가 아픈 거라고 이제 자책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힘을 낼 여지도 없고 힘도 없는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고 자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다. 괜찮다. 금방 나을 것이다. 라고 저 스스로도 괜찮지 않으면서 아내를 이렇게 좀 달래했었습니다. 지금에야 그런 것, 지금에서야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는 아이가 숨소리가 조금만 이상해도 뭐지? 괜찮나? 굉장히 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중환자실에 간단 말인가?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손에 그 조그만한 요만한 손에 뭐라고 바늘을 꼽아야 되는가? 온몸에는 뭐 이렇게 붙여놓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러한 현실이 저희 부부에게는 사실 너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기쁘기만 해도 모자른 순간인데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부부에게 발생했는가? 너무 답답했고 너무 조마조마했고 굉장히 길었던 상대적으로 길었던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훨씬 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겪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여러 인물 중에서도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요셉 덕분에 애굽과 그의 가족들은 그 흉년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인생은 총리가 되기 이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꿈이 무시당하고 온갖 질투와 미움을 받고 또 버림도 받고 하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에 씌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그에게 있었죠.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요셉은 살았던 것이죠. 막막했던 지난 세월, 설명조차 되지 않는 세월,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신의 신앙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인생.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있진 않았지만 자신의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묻고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갇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요셉의 이러한 질문,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도대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안 믿는 옆집 순이 엄마는 저렇게 점점 날로 갈수록 이뻐지고 승승장구하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간에 있는 원망 아닐까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 me? 당신은 왜 도대체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왜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답함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일을 한 통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할 건데 그건 이러한 이유가 있어. 이 일을 통해 난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하는 어떠한 그런 예방 주사라도 조금 놔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시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겪는 고통도 그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비극적인 상황들에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경외해서 악을 미워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벌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욥이 겪은 고통이었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왜 발생을 할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선, 나의 현실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내가 그것보다 더 높고 큰 생각과 계획과 길을 너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이렇게 안내하는 이 길, 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 교재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재미삼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엄청난 월척을 낚았다. 어찌나 물고기가 큰지 흥분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그 큰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계속 지켜보았더니 흥미롭게도 할아버지는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망에 넣는 일을 반복했다. 너무나도 이상한 나머지 여행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가지시나요?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그보다 큰 물고기는 필요 없다네. 네, 제가 요즘 아이 동화책을 많이 읽어줘서 연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죠. 그 중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작은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작은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작은 프라이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작은 일, 즉 나의 생각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가 있으면 조금 다르죠. 우리에게는 큰 물고기가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물고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그 큰 물고기를 받아들일 만한 큰 프라이팬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물고기를 우리가 가진 작은 생각으로는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하찮은 생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발생되어지는 큰 물고기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에게 발생되어진 이해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생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용하셔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생기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긴 일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선하게 결정하신, 그래서 선하게 행하신 필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땅에 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잘 보존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들을 잘 이루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생긴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답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크신 생각 가운데 정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크신 생각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인도하시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혀질 수 없는 차이, 너무 커서 좁힐 수조차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 다 다른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가진 경험에 누구 어디서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자리 잡히는 것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편협적일 수밖에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생각과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생각은 인간은 유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좁힐 수 없는 생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억지로 해석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해와 납득을 해주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나 먹을 것을 찾아온 가족들을 보니, 먹고 살려고 하는 애굽을 찾아온 그 가족들을 보니,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자신보다 훨씬 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이 일을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해를 바라고 납득을 바라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 왜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과 의문 속에 하나님께 왜냐고 따져 묻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한 기독교 번증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한 개의 아픔이라는 동떨어진 사례로부터 바라봐서는 안 된다. 큰 그림, 즉 완전한 그림이 있어 우리 개개인의 아픔은 그 안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그림은 더욱 더 선명해진다. 고통과 외로움은 이 그림을 구성하는 한 조각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그리신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현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손길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지 않는 역경과 고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계속 작은 프라이팬을 들고 전전긍긍하면서 큰 물고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작은 프라이팬을 버리고 큰 프라이팬을 준비하면 되는데 이론은 쉬운데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우리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크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하늘을 지나가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비행기가 얼마나 큰 것 같니? 그러자 아이는 너무 작아요. 개미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라고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공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비행기를 다시 보여주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 비행기가 얼마나 큰 것 같니? 아이는 놀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 아빠, 비행기가 엄청 커요.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때 아빠는 이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너가 본 저 비행기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심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작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 이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여기저기를 뛰어다니시며 손으로 여기를 펴시고 여기를 고치시고 힘을 내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니 그러한 하나님의 손짓과 발짓이 아무 의미 없는 굉장히 작은 점처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꿈틀거려도 우리가 그 개미의 일함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저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아무리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도 이 땅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애초에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아이가 비행기를 가까이서 봤을 때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고 그 하나님의 크심에 놀라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셨구나, 이렇게 손짓발짓을 애쓰셨구나,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셨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정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몸부림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듣고, 또 이번에 성경 필사 챌린지와 같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손짓 발짓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 그리고 마음이 너를 향한 어떠한 마음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남겨질 수 있도록 글로써 우리에게 이 땅에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손짓과 발짓, 하나님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마음과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 하늘에 있는 작은 점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크고 현장감 있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록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나에게도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확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행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했고 이 확인과 근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고 이래선 안 됩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하며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인 것이죠. 이 복이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손과 발을 이전에도 움직이셨고 오늘도 움직이시며 내일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조차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그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루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느끼는 절망, 죽음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십자가 사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모두가 다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계를 정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 나의 숨통을 조여오지만, 그러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분이심을 제가 이제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해되지 않음 속에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낭망스러워서 주님 앞에 왜라고 묻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정말로 답답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더 크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매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비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비록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그 손짓과 발짓을 더욱더 가까이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네. 아버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내가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섭리를 내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가 답답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발짓과 그 하나님의 애쓰심과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듣고 쉴 때마다 주님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해를 바라고 납득을 바라고 그것을 놓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는 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주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열심을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통치하신 주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두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내가 정말 부정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할수록 주님의 그 놀랍신 손짓과 발짓을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주님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나의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펼쳐지는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솔짓과 발짓을 확인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선하신 손을 펼치시는 그 손을 붙잡아 하루하루 힘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미 놀라운 손짓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갈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도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되게